고넬료야 청하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사람인 고넬료와 유대 사람인 베드로와의 만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성경의 역사에서 또 선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은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루다로 또 요빠로 또 가이사랴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대는 유대인의 틀이라는 곳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틀을 벗어나도록,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벗어나도록, 선을 벗어나도록 도왔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건은 선을 넘게 했던 사건이고 틀을 깼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그 이름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구절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함께 가면서 뛰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이라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틀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와서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다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그 틀을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정하고 부정한 것의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유대인의 선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를 가로막고 있는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지금 성령께서 뛰어넘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선을 넘었다기보다는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그 선을 넘어가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그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선을 넘도록, 그가 유대인의 틀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은 복음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고넬료 이 사건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에요. 유대교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고넬료의 베드로 사건이 아니라 저는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넬료 한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완전히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는,
복음 전도의 바꿔버리는 계기를 가졌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수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강력한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이스라엘에 파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잠재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주변의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유대인과 로마인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었습니다.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만남이었지요. 그러나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정복자와 피정복자와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쨌든 베드로의 입장이든지 고넬료의 입장이든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28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도 그게 이상하다는 것이고 너네도 그거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참 완벽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한 축을 이뤘던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백부장으로서의 어떤 실력과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 같아요. 10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로마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유대 온 족속들이 다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렇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과 능력,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의 이웃들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아직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누구라 그래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 아람을 구원할 만큼의 큰 용사였지만 그에게는 나병 환자로서의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부족한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의 변화는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를 만나면서 그를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머지 것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을 고넬료다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신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예수를 모르지만 나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고넬료들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고넬료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만 몰랐지 나머지 다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만 믿지 않지 나머지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를 청하여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아직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가졌지만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들이 있다는 것이, 부유하고 건강하지만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들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그 부분들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채워줬고 성령의 사람이 채워줬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채워줘야 됨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이고 우리가 고넬료에게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고넬료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여긴 도대체 어디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수없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넙죽 엎드려서 절합니다. 아무것도 부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복자의 민족인 로마인이 유대교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그리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그에게 넙죽 절하고 있는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이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대하여 만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하여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르쳐줄 게 뭐 남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뭘 더 가르쳐줄 수 있고 말로 뭘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갖추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주식을 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명예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른 것 다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고넬료에게는 없었고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베드로입니다. 고넬료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었고 성령의 증인이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음을 증언했던 것이죠. 고넬료, 너 이방인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인 너희들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람을,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주님은 또한 성령은 베드로의 이 한계, 그 틀들을 다 깨어버렸는데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벽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마음의 벽들을 쌓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한계가 없으신 거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겠다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증언하셨어요.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행하신 일들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그 일들의 증인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의 증인이었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셨던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그가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분이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한 우리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된 복음,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죄사함의 복음을 지금 고넬료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42절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더라 그랬죠. 4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3절은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어요. 44절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렇게 기록하여 있죠. 베드로가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짐을 경험했다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 누가 하는 것일까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잘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 계속적으로 찬양할 때마다 성령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성령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못하나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베드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전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좀 깊이 있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리 마음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40km 정도 되니까요. 고넬료가 보낸 군사 한 사람하고 하인 2명하고 같이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같이 가는 걸까요? 잡혀가는 걸까요? 꼭 가는 거는 꼭 잡혀가는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이사랴 갈 때 굉장히 고넬료는 떨면서 갔을 것 같아요.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가 갑자기 넙죽 엎드려 절할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황했겠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너무나 쉽지 않은 만남이었고 때로는 신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만남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고넬료가 고백할 때 그가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도 환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초청했다는 걸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마 전율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베드로에게는 그 설렘과 떨림과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는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면인데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냉랭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너의 마음은 냉랭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마음만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위대한 만남, 선교의 위대한 만남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이유가 뭐예요? 내일이 아닌 거죠. 내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만나는가 보다. 그런 거죠.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랭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냉랭해진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나에게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내 마음이 뛰지 않는 것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뛰고 있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위대한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네 심장을 뛰었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말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서 죄들이 다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들었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해서 책망받았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아직 반응하지 않으세요? 아직 냉랭하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겁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소원들,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거 나랑 상관없는 일인 거죠. 나는 내 일 바쁜 거예요. 내 욕심으로 바쁜 거예요. 내 뜻 이루기로 바쁜데 무슨 전도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다 내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다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였을 때에 주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